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항상 자기 몸을 좀 잘 관리해서 신앙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지요. 매스컴에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떤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경제적인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 또 영적인 위기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건강한 인격,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 같지를 않습니다. 대통령도 큰 나라의 대통령도 막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제 막장 시대가 됐다. 이거는 세상이 뭔가 좋은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야 될 것인데 나쁜 부분들만 더 많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는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면 그 소중한 가치를 다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들이 소중하다고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너무 어렵게 되면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소중한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활동함으로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뭔가 살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들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 희망이 있는 이유도 이런 분들의 활약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뭔가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문제를 추이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치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게 된다면 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여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본장의 앞장인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씀은 보고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사도행전의 첫
번째의 이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걷지 못하던 거린의 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10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문, 한문으로 이야기한다면 미문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은과 금으로 장식된 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지 않나 이렇게 내어다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문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문, 그 이름 그대로 미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별로 아름답지 않는 그런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지 아내가 거기에서 멍석을 깔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는 40쯤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을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동량으로 먹고 사는 거지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고 그것까지 데려다 주어야 몇 푼이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거지들이 동량하기가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손만 벌려도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긍휼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는 그런 장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전 안에서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경험들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한번 가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성전을 방문하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런 그 당시의 풍경들이 있죠. 그러나 이 거리는 늘 성전을 찾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냥 예배자들이 던져주는 그런 돈 몇 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통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었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걷지 못하는 거리는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심이 엉뚱한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장애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말이에요. 몸은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이 교회 밖을 헤매고 있다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꿈을 바꾸는 자리이고 상처받은 심령이 취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몸만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 시간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성전
밖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신앙인의 참된 모습들이 성숙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병들 때가 있죠. 그러나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영혼까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업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격의 파탄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건강해야 될 것이고, 세상 일에 실패했지만은 신앙에는 그래도 나는 성공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만났다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단단한 각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찾는 이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드는 귀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어떻게 도와주게 되었습니까? 돈이나 몇 입 지어줘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내려놓도록 만든 귀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또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생리 때문에 과거에도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라는 점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비판이 급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스미디어와 또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그냥 살갑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원래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옛날부터 이런 세력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순된 감정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도 기대를 걸 만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망이 커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서 교회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늘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모두가 썩었다 해도 교회는 희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며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자신만을 위한다고 비판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유일한 책임이 사회봉사인 것처럼 여기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물질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그 일에 마음을 투여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욱이 교회는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의 문제는 사회봉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칫하다 보면은 복음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때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온 나라를 뒤덮고 온 세계 신학을 주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은 복음 전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나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사회적인 봉사에만 깊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했고 세계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회심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새신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장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사회적인 섬김이나 봉사 역시도 중단되게 되었다는 사실, 교회가 쇠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통해서 결국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회봉사와 사회 책임에 관한 문제들도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최우선 순위도 그리고 본질도 아니며 또한 그것이 지닌 한계마저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교회에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물론 그 말에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봉사하고 도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은과 금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문제 해결은 오직 경제력에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그 능력을 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제1호를 이야기한다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었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배로운 기업으로 바라보아야 될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거린에게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단어의 배열이 성경에는 꼭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과 또 4장 10절에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도요, 사실 이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선별적으로 그 이적들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너무나 수많은 기적들보다 탁월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가져다 준 결과가 놀라웠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또 한 번 언급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에 언급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문이 열린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276명이 파손된 배에서 구원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의 공통된 점은 이적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점이에요.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몇몇 이단의 색깔에 짙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니까 자기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병을 낫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교회에서는 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데 자기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능력의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요점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초대교회로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의 숫자까지 합창하게 된다면 아마 10,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적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은, 그 역사는 결국 복음 증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답답한 심령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비전을 가지시고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작 주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고요, 능력이요,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금과 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고 주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8일을 배아피 전도주일로 정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담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 전도해야 된다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숙한 입도 없고 내가 뭘 이야기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능력들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감히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라도 우리를 통로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과 부닥치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도하는 그 일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체험했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혼자 구원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도 가진 바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 하나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그 자리에서 5만 명이나 5천 명이나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수다한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건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왔던 또 기도해 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의 메시지를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대열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